할렐루야. 아멘. 예. 지난주에 갑자기 기도 마치고 조용히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좀 말씀 좀 전하라 그래서 응 하고서 이제 굉장히 부담 갖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여기에 섰습니다. 다들 여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오늘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동안에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부담으로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특히 요즘과 같이 사탄 마귀가 이제 틈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거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들었던 탈북민들의 그 많은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마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정해봤습니다. 혹시 이제 남한에 계신 분들은 미운 오리 새끼 얘기 다 아시는데 혹시 북한에서도 다들 아시죠? 예. 이게 뭐 뭐 제가 저도 하도 오래 전에 들은 얘기라서 이제 찾아보니까 내가 읽은 것보다 상당히 내용은 긴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어느 날 그 오리가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유독 다른 새끼들이랑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제 엄마 오리가 얘를 막 괄치하고 그리고 이 오리가 보니까는 자기는 다른 애들이랑 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엄마도 얘를 내쫓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해서 겨울을 났는데 그 다음에 봄이 돼서 보니까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니까 저기 있는 오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자기가 백조가 되는 거예요. 백조.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덴마크의 안데르슨이라는 동화 작가가 쓴 건데 찾아보니까 이게 본인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정말 엄청난 고생, 쓸데없는 데 가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죽을 때까지 힘든 삶을 살다 가는 거.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분의 간단한 동화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사는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심지어 인생의 목표도 설정을 하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알고 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잠재의식적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한번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가 봤더니 우리가 다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사단도 무지하게 바쁜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 같은 때는. 정말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그 미국의 그 영적인 이 타락의 거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또 그것도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한국에서도 준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나 뭐 공적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요. 저는 미국에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류라는 걸 몰랐어요. 아직 한국이랑 거의 담싸고 있어 몰랐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한류라는 걸 알았어요. 가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이구 하면서 그냥 뭐 한국 드라마 좋다, 한국 노래 좋다 그러고 나도 모르는 한국 그 연예인들을 막 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보는 한류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 물질주의, 그 다음에 외모지상주의. 북경에 가보면은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 사람 흉내를 내.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그 매스컴에서는 한류를 막 자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앞장서가야 되는데 사람의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걸 좀 알아야 되겠길래 한국 드라마는 아니고 한국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별의별 거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취주의라는 게 또 있어. 나이 드신 분이 저기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100가지 버킷리스트라는 말도 거기서는 배웠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100가지를 하고 자기는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면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보니까는 뭐 인기나 이런 거에 뭐 아주 그냥 빡하는. 그래서 요즘 뭐 많은 하는 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 클릭수,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목적인가 했더니 그 사람들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거, 인기. 그게 목표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야, 그 정도까지 가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한류를 좀 알면서 와, 정말 뭐 요새 보면은 뭐 대학교 들어가면 또 뭐 딸들은 뭐 이렇게 뭐죠? 성형수술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한 번 다니고 계속해서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한류가 나는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게. 가서 사람들 때 가면 터키도 몇 번 가봤는데 터키에 가서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냥 우리가 연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전도하기가 쉬워. 그렇지만은 한류 자체는 저는 별로. 이게 뭐 너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진화론. 뭐 진화론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우리 둘째 아이하고 진화론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부딪힌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뭐 진화론 내용은 간단하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뭐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를 믿죠. 창조주를 믿죠. 확실하게 믿죠. 진화론은 그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저절로 그냥 간단한 아주 비생물에서 생물이 되고 단세포에서 복합동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믿잖아요. 이게 지금은 과학계에서도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도 진화론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아주 지능이 높은 초월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냐면은 진화론이 지금은 종교가 됐어요. 종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맞든 틀리든 강제로 교육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얘기를 해보면은 진화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화론에 우리가 왜 이렇게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죠. 예? 그거 진화를 만든 찰스 다윈도 신학교까지 가봤던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그걸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적인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한테 만날 때마다 제발 학교에서 당신의 자녀가 뭘 배워갖고 오는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이에요. 100% 진화론. 그 또 하나는 공산주의. 여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지금 서구, 한국 그런데 공산주의의 말은 안 붙였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에 공산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거는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오직 물질주의 그리고 절대자를 인정하는 거를 굉장히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겉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교육이 완전히 망가져 있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아이들이 받는 그 영적인 공격이 교회가 감당하기엔 버거울 정도로 지금 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더 제가 정말 아주 끔찍하게 하는 건 성 정체성의 혼란. 이게 제가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동성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지냐면은 네가 남자냐 여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골라라는 얘기야. 선택을 하라. 그것도 오늘은 내가 남자인데 내일은 내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여성 그룹
거기서 모임에서 갔다 왔더니 이제 저한테 이제 들려주는데 한 걔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의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 타미가 자기가는 자기랑 나랑 얘기를 했는데 걔가 날더러 너니 다음에 뭐가 될 거냐? 그래 난 남자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는 이미 학교에서 배운 교육 따라서 남자면 남자고 탐이라는 게 남자 이름이거든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아주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서류에도 남자, 여자, 모름, 뭐 다른 거. 그거를 강제로 교육을 시킨다고요. 하는데. 예.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여자가 됐는데 걔가 공개적으로 나는 동성애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걔가 된 게 충격이 아니라 그런 걸 알면서도 뽑은 그 학생들의 상태가 정말 겁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드리지만은 지금 우리의 그 정체성을 공격하는데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것만 알면은 좀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는 이제 탈북민들도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이제 힘드셨지만 탈북 과정에서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이제 뭐 북한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또 남한에 와서도 나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저 사람 나를 뭘로 봐나 저 사람들은 뭔가 하는 이 정체성의 공격이 사탄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때는 제 경험 또 어떤 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것을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다른 게 확실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은 항상 상황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상황.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상황이니까 너는 계속 다른 사람을 불평해라. 아주 미국에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철저히 그렇게 돼요. 한국에 보니까 불행하게도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헬조선이란 말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 말씀 아세요? 예. 저는 그게 조선일보를 욕하는 예. 조선일보를 욕하는 건 줄 알았더니 거기서 헬조선이라는 거는 남한이 지옥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건 그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남한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남한을 완전히 지옥 같은 나라로 묘사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좌절감을 심고 우리로서 남을 비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도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제가 옛날부터 왜 이렇게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는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거든. 저는 항상 느낌이 왜 우리 집은 가난한가? 왜 우리나라가 가난한가?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미국이 꿈 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난 나라로서의 지옥 같은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못하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나는 어때서 피해자라는 것만 잘만 선택하면은 나는 뭔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사회에서. 정치가들은 그걸 잘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충격을 받은 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 너희들 로마 제국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켜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제자들, 너 환경이 잘못된 거야. 너 노예자도 때려부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네 자신을 돌아봐라. 속을 보라고 그러셨더라고.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런 걸 깨달으면서도 자꾸 저도 실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저는 나이를 먹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것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말씀은 여러분은 다 아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빨리 읽을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생물과 아주 유일하게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거를 사탄 마귀는 못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진화론을 따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미쳐가는 걸 보면은 영국 사람들이 우리는 원숭이와 다름없다 그래가지고 벌거벗고 우리 안에 들어가는 적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 이거 정상에 미쳤어요. 이제 미친 거지. 근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특별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만드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이미지란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이미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집어넣으신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데 뭐냐면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말씀을 잘 모를 때,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고 땡땡땡 했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 많은 생물을 돌보려면 바빴을 것 같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일 그만하고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생물을 다스려 그러죠.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 오늘날과 같이 공격받는 적을 못 봤어요. 뭐 저는 송 목사님이나 뭐 저는 집사람이나 저희 때는 둘만 나 잘 기르자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아주 우리 애들이 오직하면 그 애들 둘만 덜 낳자는 거에 몹시 박을 정도로 했으니까. 근데 오늘날 보면 어때요 지금? 안 낳죠? 이게 그럼 어떤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들 우리 복게 되면 조카들이 전부 다 애들 하나만 안 낳는데 왜 그런가 보면은 전부 다 돈 맞벌이거든요. 맞벌이인데 돈이 없대요. 근데 너가 어느 날 보게 되면은 돈 때문에 그랬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저희들 60년, 50년대, 60년대에는 먹을 게 없어.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준 옥수수 가루. 목사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좀 더. 우리의 점심 도시락은 미국이 준 옥수수 가루였어요. 예? 우리 오빠 시대. 오빠 시대겠지. 예. 그래도 우리 집만 해도 셋을 하셨는데 요즘 같은 생각이면은 우리는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였지. 근데 지금은 돈 때문에 못 하겠다는 얘기. 근데 무지하게 써 내가 봐도. 우리 집에 와 있는 물건 몇 가지고 조카들이 준 거예요. 걔네들 개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을 걸어 사람을 지으시고 1장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게 있지만은 2장에 또 특별하게 다시 또 반복이 되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도 사탄 마귀가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확실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들 보면은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거라 그런다고. 우린 그걸 받아주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 애랑 내가 싸워서 했어야 됐으니 제가 참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떠냐 하면은 제가 정말 우리 조카 애들이 우리들 앞에서 점잖아서 그렇지
걔네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게 되면은 삼촌, 외삼촌은 믿으세요. 그렇지만 나는 나예요. 예? 우리 형님의 며느리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성경책을 이제 결혼할 때 줌을 딱 주니까 정색을 하고 어머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저한테 신앙 권하지 마세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우리 세대니까 아무리 우리 세대 때는 아무리 내가 싫어도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저거 할 텐데 딱 잘라지게 하니까 그냥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좀 극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 질린 거지.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둘째하고도 얘기할 때 걔가 하는 말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아빠가 해석하는 거지 그 해석은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젊은 애들의 가장 보편적인 사고방식은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게 되면은 별의별 이 정체성이나 이런 걸 다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세대예요. 예, 다양성이란 이름 하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쭉 축복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금지사항을 정하셨어요. 그것도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불순종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요? 죽으리라만 그 앞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하등 모호한 말씀이 없죠. 이것도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그 선악과가 무슨 뭔가 실제로 그런 나무가 있느냐,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거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거는 있었던 나무라고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뭐냐 하면은 저 나름대로 해석은 저가 해석하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선악을 먹어서 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놀랍게도 세상에 나가보게 되면은 각자가 다 기준이에요, 기준.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인간 말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짓들이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그 정체성이 뭔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하등 모함이 없이 만드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고 이런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나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인간은 3장에서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싫어해. 본능적으로. 심지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인간이 하나님 그거 왜 그렇게 정하셨어요? 또는 하나님 그거는 조금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예? 예를 들어서 선악과 먹었는데 그냥 한 1년 정도만 깜빵에 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나를 좀 영생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드셨는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도 듣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비록 우리가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대들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피조물 인간이 당신의 속을 지긋지긋하게 썩여도 그걸 단칼에 멸하지 않으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게, 그게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참 나 같으면 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 대단히 교만한 말이죠. 그죠? 어떤 데 보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집사람이 뭐 내가 보기에 요만한 잘못도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면서 반역하는 인간을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기관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더라고요. 가정. 예.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돕는 배필로서 이불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살고, 근데 이것도 오늘날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공격을 받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후현대주의라 그러나요? 이런 게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불교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불교 믿는다 그러면서 대부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욕심을 버려가지고 해탈해서 이거 윤회 사상에서 탈바꿈해서 나가서 네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지. 아무래도 그건 될 수가 없던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죽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담 이브가 오늘날에 우리가 굉장히 부러운, 정말 사모하는 직접적인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어요. 저는. 근데 들으신 분들이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이브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화하듯이 대화를 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에 숨었어요. 이미 벌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아담이 이브를 뭐라고 불러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3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왜 먹었냐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핑계를 대요? 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잖아요. 오늘날 사탄이 뭘 핑계를 내라 그런다고요? 모든 거는 다른 사람 탓이에요. 부모 탓, 선생 탓, 환경 탓. 너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도 요새 점점 그런 게 많아지는데, 미국에서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이 사람이 정신 미치광이라고 증명하면 무죄가 돼요. 몇십 년 전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총을 맞았거든요. 얘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집의 딸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총 맞았어요. 근데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호사를 써서 얘가 감옥에 안 가고 정신병원을 갔어요. 왜냐? 미쳤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미친놈이 총도 구하고 다 숨었다가 그 무시무시한 그 경호원들 다 피해서 총을 쐈어.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국도 점점 미친 사람으로 증명을 하려고 그러지. 특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례 조상인
아담이 벌써 그때,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마우스가 갑자기 잘 안 돼가지고. 예.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서 느낀 게 인간이 죄를 짓게는 에덴 동산은 어땠어요? 환경이 완전했죠. 아무런 죄도 스며든 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죄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인간이 노력으로 해서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얘기한 지상낙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공산주의가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정반대되는 사상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저한테 전도하신 분이 자꾸만 기분 나쁜 게 인간은 안전할 수가 없어. 인간은 모든 걸 해도 반드시 나쁜 짓을 해. 저는 그때 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저 사람은 참 최선의 노력을 하지도 않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근데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오셨을 때 처음에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굉장히 좋았죠. 근데 지금 어떠세요? 한국에 보기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대단히 많죠. 제가 미국에서 그걸 느꼈어요. 참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그냥 거기 조그만 만이 있는데 요트들이 쫙 있고 꿈 같더라고. 근데 이제 미국 사람 집에 가서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어느 날 선생님들이 데모를 했대. 저는 그때 한국에서는 그건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선생님들하고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데모라는 건 말도 안 돼, 이건. 노동조합도 없고. 야, 이런 게 말이 되나,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신문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와이프랑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집을 뺏기니까 불도저로 집을 밀어붙인 사진 나오는 거야. 와, 엄마. 이게 나는 거기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런 짓들을 하고 사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별의별 놈들 다 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저한테 복음을 전하신 분의 말씀이 하나씩 되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점점 그게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이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태는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중국에서 이제 7년간 선교사를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불신자 때문에 힘든지는 않았어요. 제일 힘든 게 다른 선교사. 이제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떤데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중국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 왜냐?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A라는 말하고 B를 해. 그러니까 앞에서는 한다 그러는데 뒤에 가서는 안 해.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게 그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적군의 포가 아니라 아군이 잘못해서 쏘는 거래요. 왜냐? 이거는 예상을 안 하고 맞잖아요. 이거 아군인데 아군한테 공격받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제가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막 선교지에 선교사를 갔는데 그 사람한테 쓴뿌리가 생기더라고. 근데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저걸 하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전에도 이거 전도 폭발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전도 폭발하게 되면은 거기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할 때 이 구절을 써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때 나도 그 모든 사람 중에 들어가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아마님.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나도 교황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잘못 써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정말로 좀 그런데 이런 저한테 딱 들어온 게 똥 깨니까 똥을 먹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죄를 지을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뭐 부모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정말 신기하게도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고서 누가 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기 안 했다 그러죠.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가 안 했다. 지가 안 했다 그런다고. 저희가 이제 미국 교회 그때 처음에 신앙을 이제 처음에 저는 또 어디서 봤냐면은 이제 저희가 스몰 그룹으로 해서 이제 미국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얼마나 불편해. 근데도 이제 돌아가면서 주일학교, 애기들 주일학교를 돌보라는 거예요. 가서 했는데 놀라운 게 거긴 체제가 잘 돼 있으니까 장난감들이 많아요. 그럼 애들이 막 갖고 문제를 잘 놀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한 아이가 오잖아요. 근데 얘가 장난감을 들고 와. 그러면 싸움이 나. 왜냐? 그걸 놀라 그래요. 그 말도 못하는 애들이 그걸 갖고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뭐라 그러냐? 애들은 귀엽다고만 하죠. 근데 애기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몰라요. 그거는 그 죄성이 정말로 성경에 맞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걸 하더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어떤 이제 아시는 분에 갔더니 이제 그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쯤은 나갈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교회 나가서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 깨닫는 게 교회라고 예가 아니다. 교회도 죄인이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첫째, 우리가 사람한테 되는 기대가 너무 높아요. 우리는 특별히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 선교사님 같은 분들한테 완벽한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망을 하냐면은 목사님이 식성이 이상하다. 옷차림이 어떻다. 특히 여자분들은 목사님이 어떤 자매한테 시선을 많이 준다. 아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시선을 적당히 이제 시선 처리.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멍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없는 쪽을 본다든지 균등하게 한다든지 이걸 하신다 그러더라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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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제가 옛날에 제가 또 이제 한인교회를 다닐 때는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할 때도 뭐 드실 거예요? 각자 하는데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목사님 뭐 드실 거예요? 아 그걸 왜 물어봐? 목사님 뭘 드시든 당신 거 들으면 드실 거 들으면 되는데 그 목사님이 또 지도 편달을 바라는 거예요. 식성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그냥 목사님이 또 어떤 권사님한테 뭐 선물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고 아무튼 예. 그래서 우선 모든 죄인한테 대한 죄인들이 기대가 어떤 데는 너무 높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면서도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완전했어.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나는 솔직히 그때 결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난 여자들이 아니 여자들이 난 잘 챙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챙기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망이 있었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로망이 깨져서 예. 그래서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울 때 이것도 젊었을 때는 혈기가 많아가지고 막 싸우는데 나이 먹으니까 싸우는 것도 힘들어. 근데 깨닫는 게 뭐가 깨닫느냐 하면은 싸울 때는 내가 이 사람의 단점만 보더라고요.
이 사람의 장점 하나도 안 보여. 이 사람이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장점도 굉장히 많은데 싸울 때는 이 사람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불독이 물고 안 노는 것처럼 저는 그것만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봐주시지 않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어. 근데 우리가 딱 한 번만 실수해요? 아니잖아요. 자꾸 실수하잖아요. 이걸 제가 깨달았는데 이 잘못된 기대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은 우리 둘째 아이가 개하고 고양이를 기르거든요. 그걸 우리한테 맡겼어. 근데 개와 고양이가 아니 싸우지 물론. 근데 우리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개는 그래도 와서 아양이라도 떨고 그런데 고양이는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왕싸가지예요. 얘는 지 맛있는 거 해주고 그래도 지가 뭘 싫어하는 거 하잖아요. 그럼 할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고양이가 개보다 더 귀여워.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내가 왜 얘네들을 좋아하고 있지?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놈들은 천벌을 받아야지 나한테.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걔는 매일 산보시키고 저 사람이 먹여주고 똥 치워주고 그러는데 가끔마다 목욕도 시켜주고 기대가 없더라고요. 개나 고양이가 효도할 거 기대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돈 벌어줄 거 기대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헛된 기대라는 게 우리 인간을 그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실망하고 좌절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헛된 기대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은혜 쪽으로 자꾸만 가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인정 안 하죠. 우리는 다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이것도 전도 폭발해서 나간 건데 그때 이제 3명이 한 팀이 돼서 나갔는데 우리 리더 하시는 분이 원사님이 오늘 교회 반주자의 집에 가재요. 그래서 내가 놀란 게 아니 교회 반주자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이게 또 무슨 일?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그거 화장한 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을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자기는 목사님들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대. 그 사람이 여태까지 교회 반주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첫걸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조건이 죄를 자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너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단지 운이 나빠서 누구를 잘못 만났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 최고의 피조물이지만 또 하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남을 그렇게 보고 나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업적을 이뤘대도 대형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개척하고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죄인이 아닐 수는 없죠. 거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용서함 받았지만 지금은 나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 이거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올바른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려고 그러지 않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대왕과 이런 그 착취자들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고 한 걸 하나도 안 하셨어요. 단지 너희 죄부터 속사람부터 고치리.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 정체성의 깨달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보게 되면 이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인생을 좀 힘들게 산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뿅 갔어요. 왜냐? 저는 그때까지 비관주의였었거든. 전 그래서 굉장히 세상을 혐오하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증오했냐면은 그때 북한이 쳐들어오길 바랬어. 세상이 한번 전쟁이 팍 일어나가지고 확가닥 뒤집어졌으면 좋겠더라고. 그러고 그냥 세상 미워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딱 처음에 만나는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 긍정의 에너지가 막 있더라고. 나는 그게 부러웠어요. 그게 왜 그런 걸 봤더니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제가 마지막으로 시험 보고 들어간 나이예요. 나 다음부터 없어졌는. 근데 제가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져가지고 1년을 늦게 중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첫째, 부모님한테 죄를 짓는 생각이 들고 둘째, 인생에 나고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게 하나가 아닌 게 왜냐하면은 1년 전만 해도 나한테 형 그러던 놈이 같은 중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형이야 친구가 돼버렸어.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놈한테 직구선수를 했더니 걔가 날 들어 쌍욕을 하더라고. 그때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충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1년 늦어졌다, 낙오자가 됐다는 게 대학교까지 가고 쭉쭉쭉 가고. 제가 지금도 입시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꿈을 꿔. 지금 예. 정도만 횟수만 줄어들었지.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꾸냐면은 꿈에서 이건 내가 지금 다 공부 마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 꿈을 꾸네. 꿈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 근데 그게 아직도 꾸긴 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영어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매일 그 테이프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론과 실제는 너무 차이 나더라고. 막 달달달 웬 표현도 가서 하면은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이 못 알아들어. 속상하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측에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전화가 너무 국제전화가 너무 비싸가지고 저 사람한테 편지를 쓰러 갔는데 이제 우측에 가서 사야 되잖아요. 요거는 내가 매일 달달달 외운 표현이야. 그대로만 하면 돼. 안 나와. 예? 앞에서 얘기하려면 안 나와. 나왔어. 얘기를 했어. 바로 못 알아. 못 알아서 얘기해. 그래서 내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 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도 와가지고 스탬프 했더니 우표 스탬프 했더니 못 알아들었어요. STAMP 그랬더니 그때서 제가 이놈이 나를 갖고 노는 인종차별이구나 이게 내가. 왜냐면 나는 지금 당한 게 뒤에 줄이 잔뜩 들어섰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 줄 들어서는 건 전혀 개의치 않은데 나는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줄 들어서는 불안하잖아. 영어 선생님이 못 가르쳐 주는 거야. 아이고 이게. 그러면서 그냥 이놈들 이걸 진짜 저 시키려고 그냥 그 언어 장벽, 그다음에 문화 장벽. 매번 얘기했지만 음식. 저는 음식 때문에 그냥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됐지만은 제가 한국에서는 치즈도 못 먹어. 아직 그 냄새 맡으면 적었는데 가면은 그냥 치즈 안 들어간 음식을 구하기가 어렵지. 그리고 뭐 좀 하다가 인종차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애들은 아주 소수인데 이게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한테 당한다는 그 피해자 의식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분노, 열등감. 그러다가 이제 직장 갖고서 열심히 이제 돈 벌러 다니고 그러는데 일은 하겠어요.
그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나랑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취미가 틀리고 그 사람들은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우리 신발 안 신고 들어가잖아. 그리고 저 사람이 그때 바라는 게 당신은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해? 나는 죽어도 못하겠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도 있는데 교회에서 장로님 부부가 밥 먹기 전에 뽀뽀해. 왜 하지 좀. 알라브니. 그러면서 이제 예, 아니 나는 지금도 못해요. 안 되지.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버는. 한번 해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취미. 직장에서 옛날에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몰려다니면서 먹고 노는 게 있잖아. 그걸 하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들은 나하고 취미가 도대체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 차 이런 거, 뭐 어떤 사람 사냥 뭐 이런 거. 근데 나는 그건 아니거든. 나는 한국 사람도 좋아하는 거 테니스 뭐 이런 거 해봤자 탁구 뭐. 예. 아니 뭐 그것도 건전하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뭘 느꼈냐면은 야 이건 나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이 사람들과 동화는 못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집에 가다가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맨날 더 겉돌면서 고민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탈북민들도 저보다 더 할까 덜 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거기 가서 아무리 제가 영어를 정말 매일 몇 시간씩 해도 안 될 것이 내가 원어민처럼 영어는 못한다고. 딱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처음에 할 때는 얘기하다 보면은 남한 분들이 알아듣고 경계한 사람은 경계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정말 그러니까 나는 뭐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짓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그리고 또 하나 결정타가 직장 잘 다니다가 제가 이거 시간이 넘을까요? 언제 몇 분까지 하면 돼요? 밤은 조금만. 예. 그래서 이 정체성을 그때 깨닫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미국 사회에 동요할 수 있느냐 그걸 갈등하다가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저 사람들이 원어민처럼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그걸 뭐하러 내 구태여 바꿔야 되나?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보게 되면은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되는 걸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나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지 오리지널 미국 사람은 아니다. 그걸 인정을 하자. 그러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선교지에 가서도 또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선교사들도 여러 차이가 있더라고.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선교사들 목사님들 제일 부러운 목사님이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님인데 저는 이런 것 같아. 자식들이 빵빵하게 아버지 목회 밀어주는 목사님들일 것 같아. 선교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불행히 우리는 그때 아이들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선교도 바빠 죽겠는데 애들 걱정까지 하려니까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의 나는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애들은 저런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결국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제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 옛날에 내가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제가 뻥뻥 나가 떨어지더라고.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도전을 하냐면은 내 나이대로가 되니까 내 나이대로 전부 다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자가 있는 거예요. 제일 못 봐주겠는 게 손주들 자랑하는 거 이거. 지금 우리는 아이들이 자기 앞에 그런 데 하기 힘든데 벌써 손주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또 이제 솔직히 남의 집 손주는 별로 안 이뻐. 귀엽지 않아. 우리의 우리 애가 예쁘지 남의 집 애는 별로 안 이뻐. 그래도 그냥 또 저거 하니까 아유 굉장히 귀엽네요. 그런 말은 해줘. 그러면서 속으로 이게 언제나 우리 애들은 저거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데 사탄이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질 않는구나.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자꾸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 가운데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돼서 이 세상이 사탄마귀 공격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는 이게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너무나 귀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이러한 정체성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계속해서 교회 나가더라도 자기는 이러한 정체성과 관계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그 과거의 죄악에서 암흑에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뭐냐?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갖고 살아요. 너무나 안타까워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오늘날 사탄 마귀 세상의 소리가 자꾸 이제 환경 탓, 못탓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특별히 택하심 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선포하나요? 말씀으로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서.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는 어떤 분은 100% 풀타임 사역자로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사람은 뭐 기술자로 그거는 다 맡으신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서 하지만 이러한 삶을 갖고 사는 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이라는 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매번 외는 거 주기도문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에는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북녘 땅에도 중국 땅에도 남한 땅에도 온 세계에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땅을